이번 시간에는 기치유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가 사학위 정화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다 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정화 능력을 키움으로 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강하죠. 그런데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 수행을 하면은 이 정화력이 오히려 퇴보가 됩니다. 무슨 능력을 얻기 위해서 주문이나 기도, 또 잘못된 수행으로 오히려 정화 능력이 떨어집니다. 왜 정화 능력이 떨어지느냐? 사기가 많이 끼게 되면은 정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도 오히려 정화 능력이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공이라든가 일반 무슨 호흡쟁이들이 하는 그런 블로그에 가보면은 사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엉터리죠. 두 번째는 온기가 있습니다. 기운을 이렇게 유주를 시켜주는 것이죠. 사기가 정화가 되면은 온기는 빨라집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강제로 온기를 시켜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려보면은 막 튀어나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막혔던 게 막 뚫리죠. 뚫리면서 몸속에 나쁜 그런 기운들이 튀어나가고 또 굉장히 힘이 나고, 시계를 오래 착용하지 않으면은 이게 녹이 쓸어 가지고 굳어서 기름도 딱딱해지고, 그럴 때 한번 강제로 자석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다시 정상으로 작동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온기를 식혀주는 게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급기, 기운을 넣어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학당에서는 화우 용백을 통해서 온기와 기운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스스로 채웁니다. 이제 또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넣어줄 때도 있습니다. 기운을.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뭐 도사 기운을 남의 몸에 넣어준다고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한 2, 3일 지나면 다 빠집니다. 그래서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중증 환자인 경우에만 그런 것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래는 없었는데 초창기에 무릎이 안 좋아서 저한테 한 일주일 받았나? 너무 이제 몸이 차가워서 제가 좀 기운을 넣어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여성분이었는데 그 남편분이 그걸 보고 굉장히 기분을 불쾌하게 생각하셔서 제가 치유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중증인 경우만 제가 급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남자인데 뭐 도사긴 하지만은 엄연히 남녀가 구별되어 있는데 여자한테 남자의 기운을 넣어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일 이후에는 제가 급기를 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좀 효과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기만 정화를 해주고 온기는 이제 제가 간혹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은
사기가 빠지면은 옹기가 됩니다. 아주 잘 됩니다. 그죠? 또 용백이 있고 하니까 굳이 제가 강제로 안 해줘도 잘 옹기가 됩니다. 또 좀 빨리 돌려주면은 또 이 혈이 다 열려버려 가지고 오히려 이 그 사기가 마귀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좋은 환경이 돼 가지고 오히려 환경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옹기가 되는 게 좋겠죠.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세속에서 현재 뭐 기치유를 한다, 중국인들이 무슨 기치유를 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이 사기가 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치유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세속에서는 그 기치유를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지금 도사학당에서만 이 기치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세속에서 지금 하는 그런 기치유 방식은 최대 주관적으로 보기에 한 10%에서 20%만 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지만은 근본적인 치유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잔챙이나 조금 완화하는 정도, 그래도 뭐 환자의 경우에서는 그거라도 받는 게 도움이 되겠죠. 또 문제는 비용이 비싸다는 겁니다. 아주 좀 100단위는 아주 쉽게 넘어갑니다. 요즘에 뭐 전생을 뭐 봐준다 해가지고 뭐 1시간에 뭐 100만원씩 200만원씩 받습니다. 그것도 아주 그 유명한 교수님께서 그렇게 돈을 받아요. 근데 그게 그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 신기가 아주 다분한 사람들만 이렇게 체면으로 그런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또 실제 전생도 아닙니다. 그게 그래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은 그 뭐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 해준다고 해도 신기가 없으면 그런 거를 볼 수가 없어요. 또 기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돈을 준다고 기치유의 효능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비용이 비쌀수록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기치유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신기로는 불가능하고 이 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급 이상은 이 법으로만 정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이란 무엇인가? 이 법이란 것은 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일반 세속에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아주 좀 고차원적인 겁니다. 모든 사물의 근원이 되는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라반상이 다 이 하늘의 이치에 의해 가지고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법이라고 합니다. 그 삼일신구에는 저 푸른 하늘이 아니다 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 보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이 삼라만상을 생겨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이치를 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곧 하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느님이라고 했죠. 그럼 이 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몸 공부, 기 공부, 마음 공부, 정화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이 안에 있는 신성을 높이면은 그만큼 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밟는 것이죠. 그래서 좀 학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잔챙이를 이렇게 쳐내는 걸 가지고 마치 자기가 이렇게 고수가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을
제가 종종 접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유치원생밖에 안 되는데, 근데 자기가 마치 고수인 양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몸에 이 장에 있는 거, 감춰져 있는 것은 자기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백회에 좀 뭐 이렇게 감각이 생기고 하니까 마치 자기가 다 쳐내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몸에 아주 중급 이상의 이 마구니들은 그렇게 해서 나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의 공력으로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 물어서 또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배우면서 그렇게 해서 이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이렇게 자기의 수준을 가늠해야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 느끼면서 나는 고수다 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 그렇게 해서 나가신 분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착각도사 정도의 실력이 되는데 착각도사가 나를 무시한다. 아니면 배울 건 다 배웠다. 나보다 아래다.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초기에도 몇 분이 있었고, 근데 그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초보자예요. 초보자에 불과한데 그렇게 오해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중간에 마친 분이 있어요. 저는 배울 때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건 9년을 한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왜 그렇게 오래 했느냐? 계속 이 비교를 해가면서 그 선생님과 또 학인들을 그게 찾아오는 학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완전히 내가 올라섰다. 이 확신이 오지 않으면은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9년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만하고 금방 떨고 그랬으면은 그 9년을 그것도 매주마다 찾아가 가지고 배우지 않았겠죠. 하지만은 자기가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더 이상 나의 공부는 여기서 끝이다. 정점에 도달했다. 이러면 떠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더 배울 게 없으면 당연히 떠나야죠. 거기 있어서 뭐 하겠어요. 떠나서 또 더 높은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완전하게 올라섰다 하면은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배울 단계는 아니고 이제 베풀어야죠. 그러면은 자기가 아라한이 되면은 아라한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비유를 해서 그런 거예요. 도사가 아라한에 도달했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초월했다. 그러면 그 학인들한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게끔 베풀어야 되겠죠. 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뭐 배우러 오지 않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뭐 노력을 해서 중생구제를 해야 되겠죠. 또 소위 해탈했다는 사람이 중생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그 사람이 과연 해탈했느냐? 그건 뭐 벽지불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공부가 덜 됐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뭐 말 조심해야 되는 건데 뭐 함부로 성인들한테 뭐 싫은 소리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그 고통받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자비심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 그것도 문제죠. 나는 깨달았으니까 나는 이제서 그만할란다, 이제 갈란다. 그러고 세상을 이게 떠납니다. 글쎄, 그런 사람은 해탈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공부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극히 이기적인 마음이거든요. 이기적인 마음이 어떻게 해탈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부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제일 처음에 도사를 만났을 때 자부선법으로 중생구제를 하고 교화를 해라. 그게 제일 첫 마디예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또는 네 혼자 아라한이 되어라. 도가를 성취해라. 해탈을 해라. 그런 말씀은 안 하셨어요. 중생구제를 하고 교화를 해라. 그랬죠. 그게 뭐냐 하면은 당연히 공부가 어느 정도 올라서면은 이 해탈하고자 하는, 그 중생구제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정화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 법을 활용할 수 있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제 말로 100마디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도사를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5가지는 따라하는데 나머지 5가지는 좀 나한테 안 맞아서 따라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화력을 얻지 못합니다. 이 도사 안에 있는 지식하고 이 영성하고는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지식을 알고 있었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분야만 이렇게 지식이 어느 정도 있지만은 다른 분야는 지식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걸 빗대가지고 그것을 험잡아가지고 5가지는 못 따라하겠다. 아니면 나하고 안 맞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루에 2시간 경행을 해라 하면은 하기는 무조건 2시간 경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경행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참장공을 하겠다. 참장공으로 이렇게 2시간을 하겠다. 그러면 안 돼요. 부처님께서 하루에 2시간은 경행을 해라 하면은 또 오해는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하루에 2시간을 경행해라 그 말은 안 했어요. 경행을 자주 해라고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인데 하라면 그대로 따라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왜 또 따라 해야 되느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식하고 이 영성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도사가 좀 못 배워서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아주 엉터리는 아니거든요. 또 함부로 말을 안 합니다. 이번에 백신 문제도 있지만은 다 과학적으로 근거를 대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터무니없이 그냥 고집 피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착각도사는 바로 시정합니다. 그게 하늘의 법입니다. 이치에 맞지도 않는 거를 억지로 이렇게 우기고 주장하고 그건 하늘의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뭐든 간에 하늘의 이치는 과학대로 그렇게 하는 게 하늘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좀 지식이 부족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왜 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도사 안에는 이 부처님도 계시고 자부스님도 계십니다.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이 도사 마음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도사 말을 들으면은 이 부처님의 그런 마음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또 자부선인의 그러한 법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도사가 말하는 거 이렇게 글로써 전달하는 부분을 자기가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사람은 태마력이 뛰어납니다. 남들보다. 그리고 화보도 잘 되고 용백도 잘 됩니다. 근데 좀 의심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5개는 받고 5개는 이해를 못하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게 100% 전달이 안 됩니다. 그 5개 부분밖에 전달이 안 돼서 효능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수행이 잘 되는 분들은 보면은 이게 그대로 이렇게 따라 하시는 분들이 수행이 잘 됩니다. 또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이 또 잘 됩니다. 등산도 뭐 환경이 되는 사람은 하는 게 좋고, 해외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또 환경이 안 됩니다. 또 위험하고,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뭐 또 다른 방편으로 이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막 억지로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환경이 되면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등산하라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등산하는 기계를 사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방편으로. 그렇지만은 등산을 산이 뭐 한국에는 산이 많고 또 집 뭐 조금 버스 30분이나 1시간만 타고 나가면은 다 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등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막 무리하게 위험하거나 그런 데는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가까운 야산 같은 데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산행이 왜 공부에 왜 좋으냐, 그거 뭐 딱 부러지게 제가 설명 못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는 것이지, 뭐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라, 그럼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예, 학자도 아니고 그걸 또 증명하기도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니까 일단 따라 하시면은, 억지로라도 하시면은 나중에는 내가 잘했다, 그 말대로 하는 게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 하세요. 그럼 아주 다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또 뭐 사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길을 좀 잘 느낄 수 있거나 또 이렇게 신기가 있는 분들은 뭐 대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체험으로. 왜냐면 자기 몸에 정화가 되니까 이게 그동안 느낄 수 없었던 부분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착각도사가 하는 말이 뭐 전혀 엉터리는 아니구나, 이렇게 일부분 수긍을 할 수는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또 못 느끼는 분들은 뭐 사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또 스승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뭐 자아도취나 무슨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들은 따라하면 되는 거고,
이해가 어려우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치유 방식은 일단은 법으로 해야 된다. 중생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 중생 안에 있는 이 신성을 살려서 활성화시켜서 법을 이해하고 또 그 법을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도달하면은 자연히 이 정화력이 높아지고 자신의 어떤 그런 나쁜 기운을 정화할 수도 있고 또 남까지도 이렇게 정화할 수 있습니다. 정화뿐 아니라 또 많은 중생들을 제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천도라고 해서 이 땅에 떨어진 그런 중생들을 이렇게 좀 편안한 곳으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정화지만은 좀 약간 정화보다는 좀 한 단계 위라고 볼 수 있겠죠. 정화가 아주 그 단계가 높아야 이 천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 올리는 것이죠. 모든 중생을 하늘로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중생들에 한해서는 올려줄 수가 있고 또 집착이 좀 덜 끊어진 중생들은 또 좀 고통에서 이렇게 멀어질 수 있도록 그 정도는 가능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